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옷과 아론 자체와 그다음에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 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야만이 성막의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그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를 하죠. 피와 희생제물의 피와 관유를 그들을 그 아들 아론과 아들들에게 뿌리고 또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데 그 옷은 일반 옷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자, 속옷, 겉옷, 예봇, 흉패, 견대가 있는 그 옷에 이 피와 이 관유를 붓는데 관유는 감람유로서 등대에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람유를 올리브유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붓고 그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분의 모자를 보니까 모자에도 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그런 단어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 어저께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랜드 한마디로 상징은 심보름보다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죄 없는 성결한 자만이 죄 있는 사람들을 또는 물건들을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그렇게 중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물론 부활절 때 부르는 찬양인데 이분이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부활 승천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중보자 됐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찬송가에 오히려 사실 좀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 161장 우리 부른 찬양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은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이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그 중보자는 성결이 된다. 성결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성결한 그 의식을 치르는데 제단에 있는 희생제물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대의 제단에 있는 감람유를 부어서 그렇게 성결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시고 이 의식이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여서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피에 대한 것을 뿌렸다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어요. 피를 뿌렸다는 거. 제가 그 유해를 다시 읽어볼게요. 제단 위에 있는 희생 제물의 피와 감람류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옷과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림으로 거룩하게 했어요. 아론과 아들들의 실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론과 아들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핏뿌림과 관유의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데요. 핏뿌림은 죄에 대하여 거룩해지는 것이고 감람류는 사망해서 거룩해지는 것인데, 먼저 죄값을 치르고 죄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우리가 금방 구절에 읽은 것처럼 이 장막에 쓰는 모든 이 그릇 같은 것, 기구들, 성구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도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구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정결하게.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다 뭘로 정결하게 된다? 피로서만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팁을 먼저 드리면, 성전에 있는 모든 어떤 거룩한 그릇들은, 기구들은 이렇게 핏뿌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은 안 부어요. 오직 기름을 붓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만 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왕, 선지자.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자,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다룰 거니까요.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중보는 피를 뿌림으로 맺어집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의 옷들에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들은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을 중보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지금 속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게, 피를 뿌려서 죄에 대한 관계없는 그런 중보자들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가 없게 되고 죄의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아니고, 이것이 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약속의 중보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퍼포먼스를 해서, 우린 거룩해졌어, 깨끗해졌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 자, 읽어보세요. 24장 5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만드는 어떤 아무런 기능도 없고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중보 사건이라, 중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직분이 중보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이었던 이 언약을 계속 언약의 대상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상 약속의 파트너로 삼게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짐승으로 속량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아까 언약의 표는 뭐라고요?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다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피는 언약을, 약속을 이어주는 중보의 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 누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아멘. 지금 14, 15절인데 유명한 성경 말씀이 그 앞에 있잖아요. 11, 12, 13절. 12절에 뭐가 나와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속량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죽고 그 피로 속량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이어서 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양심이 이 더러워진 양심, 이것을 깨끗하게. 뿐만 아니라 이 피는 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란 거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언약의 중보가 되는 피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끝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모든 국가의 한마디로 중보자가 되는 모든 나라를 너희들이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로 시민으로 세워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약속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모든 국가를 내기로 인도하는 중보 국가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거다 하는 그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 약속의 땅을 가는데 왜 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이들이 다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630여 가지와 10가지의 그 계명을 이들이 수용하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3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식에 뭘로 한마디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요? 이 희생양의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에 피가 있으면 뭐예요?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아직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 유효한 거야. 근데 이 피가 없으면, 피가 없어졌어. 우리는 피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기되는 거지. 그래서 이 피는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란 거지, 중보자. 언약의 중보. 그래서 제사장은 당연히 이 언약의 이 중보가 되는 피를 그의 몸과 그리고 그의 옷에 다 발라야 한단 말이에요. 뿌림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죄만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 문제만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날 개신교는 죄 문제만 해결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제사장에도 관심도 없지만 혹시 관심을 가져서 제사장을 저들이 선출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또 우리의 제물이 되고 이렇게 다 지금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벌써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우리 히브리 4장에서는 그 제사장 승천하신 분 제사장이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은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중보해서 끝내 뭐예요? 끝내 여기에서 중보를 해서 끝내 이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데까지 제사장은 역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자꾸 구체로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되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몸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늘날도 여전히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제사장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격은 혼은 전부 다 그 제사장의 지금 거룩한 우리가 옷처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입고 그분이 지금 온 인류를 향하여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를 뿌림 받아야 돼서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로 서야 되고 관유를 우리가 한마디 뿌림 받아 머리에 발라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옷 위에서부터 모자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이 관유에 이 기름 부음이 좔좔좔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제사장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사장의 기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전도하는 건 증인들이라고 하죠. 증인. 근데 그 증인을 증거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르기까지 그것을 전부 중보하는 건 누구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천밀하게 촘촘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게.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심장에 흘러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피를 왜 뿌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히브리 9장 다 봤죠? 그 다음에 사망을 생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7절입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네, 이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아주 부어요. 그냥 부어서 그냥 발라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한마디로 관유, 기름을
부어준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음으로 아론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희생양의 피, 즉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중보의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유를 붓는데, 관유는 중보의 관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피는 중보 과정이고 관유는 목적입니다. 근데 관유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관유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네. 자,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지금 아론을 말하죠. 그래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 수염까지 다 적셨다. 그래서 수염에서 흘러가지고 또 그의 옷까지 다 적셔 내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머리에 있던 기름이 그의 옷까지 다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머리와 옷까지 다 적셔졌을 때 모든 형제들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남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보의 제사장 역할을 안 해주면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민준 목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가면은 헐몬산의 그 이슬처럼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요. 한 몸에 연합하는 거니까. 그 한 몸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제사장의 이 옷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아론만 입어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옷을 다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입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피와 이 관유를 흠뻑 당신이 적시고서 우리의 모든 것에 적시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접촉하면 그들에도 피를 묻혀버리고 관유 기름을, 이 기름을 감람유로 묻혀버려서 하는 건데, 이 감람유, 이 감람나무, 이 감람유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유를 꼭 기름 부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왜 말해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를 왜 말해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다? 그 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의 생명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피와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지금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세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저는 이런 부분이 저에게 충만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이 함께 사랑하고 동거하고 협력하는 하나가 되는, 이게 됐을 때 3절에서는 이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거룩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중보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그래서 열천의 비유의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계속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중단되면 어느 날 빛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지금 사도들이죠 우리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을.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이야 엉뚱한 걸로 막 그냥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 이런 것들로 막 거기에 치중해가지고 방언 이런 게 치중해가지고 진리를 자꾸 호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 알겠습니까? 기름 부음은 어떤 느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한 형제가 돼야 돼요. 한 몸의 한 형제가 돼야 한다고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잖아 우리가. 자, 스가랴서 4장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등대 7개 촛대잖아요. 그 빛이 나는 게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 2개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명이다. 그렇죠? 둘이다.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앞에 이들은 뭐요? 서 있다. 근데 뭐가 지금 있어? 그 센터에는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대가 가운데 있고 양 사이드로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들은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2명이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또 이 2명 중에 자기가 1명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람나무. 그래서 처음에 감리교라 하니까 그 감람나무 이단 아니야?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 감람나무 교단이. 그래서 두 증인, 그들이 이 이단들에 의해서 지금 통일교도 나오고 지금 신천지도 나오고 제임에서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정명석이다. 막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들을 교리를 자기들에 맞게 좀 더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 나온 것들이 지금 한국 교단들의 원조가 이 두 증인 감람나무 이 교단을 이제 이단을 만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뭐요? 두 촛대가 빛을 발하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다? 두 증인. 이건 계시록 가면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뭐다? 성령의 역사로 빛을 발해야 돼.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내야 되거든요. 두 증인이라 나와요. 두 증인.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세우는 게 그게 사명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바로 와, 이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여 세우는 거. 이러려면 뭐요? 전도도 해야 하잖아요.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피를 통과하고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야?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전도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사명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게 사명이,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사명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된 교회를 이 지구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층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기름이 계속 부어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의 진짜 할 일이다. 예. 그래서 새남교회가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왜 그래요?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 여러분의 시점으로 보면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고, 하나님 시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관유를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자체가 보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더 데리고 와야지. 더 그래서 빛 비춰서 여러분들이 기름이 충만하니까 빛을 비춰서 그 피의 모든 것으로 그들을 중보하여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거지. 이 몸 안으로. 뭘로? 그 피를 중보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끝내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을 저들이 부음 받도록 여러분 옆에 섬기고,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이게 두 증인의 사역.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뜻입니다. 관유를 받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란 것은 이렇게 끝내 어디 여기에서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 앞에서만 속량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계까지 다 데려와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보니까 그분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8, 20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른다 이거지. 뭘?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다 이거지. 적그리스도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환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뭘 공급받으니까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 뭔지 알아버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죠? 임주 목사만 아는 게 여러분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다 알아버려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버렸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아버린 분들은 그리스도의 기름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알았어. 뭐요? 창조자, 이 세상을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세상 만물 돌아가는 거 자세히는 모르나? 자세히 모르나? 내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치의 열매가 목적과 그 엔딩이 내게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다 알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스포츠, 뭐 연예계 소식, 문화 소식, 뭐 무슨 문학계 소식을 몰라도 괜찮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의 존재들의 모든 목적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야.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거라.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은 분들은 모든 걸 다 아느니라.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뭔지 다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세상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뭐더라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것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나중에 80, 90 돼서 치매가 오더라도 다른 건 다 집은 잃어버려. 집 주소는 잃어버리고 내가 몇 호더라. 그건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기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이 시대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분과 한 몸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들이다. 아멘. 여기 쳐보세요. 나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실제로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영뿐만 아니라 혼에까지, 그리고 여러분 몸까지.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여러분의 옷 겉옷에 전부 지금 쫙 흘러내려야 돼. 흘러내려야 돼. 상상을 해봐요. 그런 환상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머리에 붓고 있어요.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철 넘치게. 마치 식용유가 여러분 머리에 부어 끈적끈적한 그 식용유가 여러분의 떨어지지도 않아. 물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적시고 눈썹과 코와 입과 목과 가슴과 다리와 배와 발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옷에까지 지금 다 흘러서 여러분 바지까지 양말까지 다 적시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지금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입혀지고 뭐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수단, 먼저 하는 방법은 피다. 피로 그들을 중보해주고, 그리고 끝내 데려가서는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 삼아 이 시대에도 나운동에, 미령동에, 삼북동에, 저 미장동에, 지국동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금 타진 지체들도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피가 여러분에게는 충만하게 흐르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묻혀버리라 이거예요. 묻혀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었을 때 이게 뭐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피입니다. 약속의 중보가 되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사건은 바로 언약의 중보. 끝내 그분의 생명 우리가 다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양육해 주는 거. 그 밑에 읽어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3장 26절은 이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보다 아들이 되었다. 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보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기름 부음 받아서 계속 그 기름이 우리 때문에 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막 옆 사람들 제 스쳤다면 다 묻혀버리는 거야. 예? 박찬호 원사님, 예? 기름 일하잖아. 기름. 예? 옷에 기름. 이정 옆에 오면 가까이 오지 마. 기름 묻어. 예? 저분이 말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차에 탄다고 하면 깜짝 놀라야 돼. 차에다 기름 다 묻혀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름이 막 넘쳐나야 돼. 그래서 어딜 가든 다 묻혀버려. 막 피를 묻혀버리고 기름 묻혀버리고 그런 상상을 가지란 말이야. 그런 환상을 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을 지금 질질 흐르고 있는데 질질이라고 안 되죠. 거룩하게 흐르고 있는데 정과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럼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정말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자꾸 나타나는 거. 이것이 오늘 여러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그의 옷에 이렇게 피와 간유를 부은 목적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그 정말 영광스러운 직임을 지금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직임을 주고 있잖아요. 예. 결국 마지막에 코스가 뭐다? 물로 씻겨질 뿐만 아니라 피를 뿌리고 관유를 뿌려가지고 부어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임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좋아요. 제사장 직임을 주는 거예요. 예. 아틀란타에서 해라. 광주에서 해라. 군산에서, 익산에서,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인천에서 그렇게 해라. 대전에서 해라. 하고 거룩한 지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주는 것을 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좀 우리가